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재림에 관한 구절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큰 지진과 큰 전염병과 또 각종 재해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너희가 기절하리라 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는 전염병도 크게 일어나고 또 지진도 크게 일어나고, 파도에 우는 소리는 쓰나미죠. 쓰나미가 물려니까 그거 보고 너무나 놀래갖고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그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잠시 있다가 멈추고 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 창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다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라고, 그때 맞이하지 못하면, 인자 앞에 서지 못하면 가장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그러한 일로 오셨지만, 재림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요 큰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인류의 종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천년 왕국이 이제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인류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고자 할 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매우 급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도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설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날짜를 알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종말관으로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산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뭐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실 날짜를 내게 알려주신다. 이런 신비주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가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날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매료된 사람들로서 기도 중에 무엇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구원에 관한 계시건 종말에 관한 계시건 성경 이외에는 다른 계시로 구원을 하거나 다른 계시로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주님이 오신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그 외의 계시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환상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한다. 다른 구원자가 왔다. 어떤 주님이 오실 날을 나에게는 알려주신다.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나에게는 알려주셨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되지 아니한 그러한 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계시도 그러한 것에 구원에 관한 새로운 계시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신 그 계시하신 것이 부족해요? 완벽해요? 100% 구원의 완벽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더 채워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 2절 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여러분 잘 무장을 해야 돼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다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다. 다 이미 증언해서 기록하게 했으니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벗어나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성경은 자와 같아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여서 다른 계시를 받거나 이거를 또 빼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실 날짜를 안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모른다라면 모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는 뭐 천년왕국이 있는지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이거 설교를 안 들은 성도들은 야 누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이런 재림의 날짜라든가 이거 계시까지 받았다면 신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두 번째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는 마지막 때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이다. 천기를 분별하죠. 천기 분별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일기예보 핸드폰에 떠야 안 떠요? 그 천기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요즘엔 정확해졌어요. 그것도 그냥 몇 달 것까지도 미리 분별하잖아요. 일주일 거, 뭐 한 달 거 그 날짜를 보면은 얼마나 천기를 잘 분별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거는 분별을 못해. 주님이 오실 걸 연구해갖고 핸드폰에다 보내줘야죠. 이런 징조가 있다. 지금 어떤 징조가 있다 해서 뉴스에서 해줘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은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세상은 천기는 분별해도 주님의 재림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전혀 비밀에 붙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비밀이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되리라는 그런 징조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찾아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가 이 징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결실은 여름에 맺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가지가 연해져야 되고 잎사귀를 먼저 내고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열매는 그 잎사귀와 더불어 자라게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내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오리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 예수님은 왜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의 임하신가 세상의 그 징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32절에서 언급하신 예언의 징조가 보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와 있다. 그것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면 열매가 맺는 걸 알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이스라엘 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같은 주님의 재림의 시대적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징조가 나타났다면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재림의 시대적 징조가 일어나면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 재림의 사건이 성취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마스크 쓰고 살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 많이 나왔고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뭐 다음 세대에서 걱정할 건 실상은 없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라고 할 때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이하에 쭉
나타내는 징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마지막에 관한 예언에 관한 것이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알으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의 징조로 예루살렘이 항폐하여 버림받는 역사적 과정이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너희가 다 성읍이 다 항폐되고 너희들이 다 이방에게 쫓겨가리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이들이 다 흩어지는데 언제나 다시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그 같은 징계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씩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이 된 겁니다. 2000여 년 동안 계속 황폐된 상태로 이들이 나라가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볼까요? 아모스 9장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만들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모스 예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 때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잠시 회복되었지만 다시 또 전체가 다 퍼뜨려졌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의 마지막 때까지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이 유대인의 역사들이 있는 거 보면 그들은 그 나라는 안 없어져요. 작아도 아무리 세계가 그를 지배하려고 해도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약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반에 섰는데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한 것은 이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서 이방인 중 구원받을 수요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 시기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되었고 이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성경이 그냥 상징으로만 알았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동안 동면 상태에서 있던 그들이 깨어난 때가
1948년 5월 15일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성경에 예언된 민족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1948년 5월 15일 말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역사적 신호,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이 황폐됐다가 회복되는 것이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 징조.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징조는 인류의 종말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제사가 복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행파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거기에 제사가 하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자기가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쓴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회복돼야 그 예언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전이 회복되는 게 당연히 맞죠. 다니엘 9장 27절까지 다니엘서의 종말의 예언이 있는데 어떤 예언이 있는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가 한 일의 절반 기간인 후 3년 반에 가서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게 된다.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을 하게 되면은 3년 반 동안은 온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를 아주 메시아라고 따르게 되죠.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선다 하는 걸 보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회복돼야 성경이 이루어지겠죠.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적인 제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인류의 종말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해파됐기 때문에 구약적인 제사를 못 드리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세워져야 되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는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랍권에. 그래서 다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것이 1967년 6월 6일에 일어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날인 6월 7일에 일거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뺐습니다. 이제 한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지금 그 솔로몬 성전 그 있던 그 자리와 거기를 다 이스라엘이 다 그 나라가 점령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오르마 해교 신전으로 점거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터전이 거기에 황금 돔을 입혀놓고 자기들이 그 이슬람교 성전을 만들고 성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기를 장악하면 유대교 성전이 되는데 그건 아직 못 뺏었어요. 그건 아직 이슬람교 성지로서 그 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터전이 이스라엘 손에 그것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 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죠. 네, 그러니까 이 수도로도 인정 못 받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그랬는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이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면 당장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뭐 다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다. 세 번째 징조.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배도 세력인 음료교의 등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가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절 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막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죠. 동심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 주님 올 때 나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징조를 보고 아직 주님 올 때가 안 됐다. 주님이 올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바로 세 번째 징조를 말합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배교하는 건 뭐죠? 교회가 타락해서 음녀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교회가 되는데 세상과 타협을 하고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가늠자가 돼요. 그리고 정권과 또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나고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죠. 1절에서 말씀해 주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이란 주의 재림과 재림시에 있을 성도들의 공중 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잘못된 재림론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생겨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함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동심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거기 따라다니죠. 어디가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자.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초대교회 때 주님이 바로 올 줄 알았죠. 그들도. 그러나 바울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편지를 주고받고 해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더라도 편지는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편지한 거니까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의 재림 시에는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은 배도 세력이 먼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도는 벌써 일어났어요. 가톨릭이 이미 배도된 겁니다. 중세기 때부터 이미 배도됐어요. 모든 세상 종교 다 짝하고 있죠. 이미 배교가 일어나서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톨릭이 타락하고 배교하니까 바르게 들어가자. 자, 이렇게 타락된 그것이 일어났고 또 기독교도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WCC나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서 이제 그런 세계 종교와 하나가 되려고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음녀가 되는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미혹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란 곧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거기서 이제 또 대통령을 뽑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기 전에는 너희들 동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배교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으니까 성경에 쓴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처럼 등장하는 때는 이미 교회가 음료교회가 돼서 아주 그하고 연합해서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또 교황처럼 아주 교회를 잘 끌고 갈 겁니다. 교회 타락으로 인한 배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음료는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쑥이라고 하는 사탄의 사상을 교회에 물들게 해서 그래서 그 물샘에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인 하나님의 교회가 쑥물을 마시고 미혹돼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 이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 볼까요? 네 번째 시작. 적그리스도에 의한 한 일회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네 바람이라고 하는 4대 열강이 체결하는 한 일회의, 우리 이제 지금 막 모여서 막 평화조약 하잖아요.
우리 남가북도 뭐 평화조약을 해야 되니 뭐 전쟁을 종식했니 그러잖아요. 하나가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아랍하고도 이스라엘이 다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때가 되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조약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이 왔구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7절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평화조약을 언약을 굳게 맺어놓고 그래서 온 세계가 평화 무드로 가는데 절반 3년 반 후 그 절반을 이제 하나님 성경으로 다 폐하고 666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기독교들을 이제 탄압하게 되고 박해하게 될 것, 남은 자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자들은 하나님의 예배처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환란을 명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일회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 날부터 7년 환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7년 대환란인데 실제적으로는 3년 반 환란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경종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임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런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럼 거의 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나는 모르겠어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